예, 오늘 이제 본문은 12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역시 이제 좀 비장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 말씀은 사실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54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교 제목과 같이 때를 분간하고 해야 할 일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한다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때를 분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날씨를 예로 드셨어요. 54절, 55절인데 자 여기 보면 이 날씨는 뭘까요? 이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근데 과연 그렇게 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야 진짜 덥겠네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날씨는 어느 나라 날씨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날씨죠. 우리 날씨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기상 예측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기상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나라는 이게 좀 복잡해요, 날씨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적중하고요. 그리고 육안으로도 거의 맞게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바다가 있는 게 지중해고요. 저쪽 편 저기 이제 까맣게 가오리처럼 되어 있는 게 나일강 삼각주고요.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중해에 접해 있죠. 그러니까 서쪽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어떻습니까? 사막, 아라비아 반도로 이어지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중해에 접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지만 사막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막 기후의 영향도 받고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뭘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아요. 뭘까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수분. 이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날씨예요. 쉽게 말하면 4월서부터 9월까지는 덥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첫 비가 내리는데 이게 이른비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그 비가 이제 쭉 내리는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우기, 겨울이라고 해도 이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영도 위에는 거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온난 수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본다. 이건 건기하고 우기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기에. 그렇죠? 건기,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비구름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다, 지중해 쪽에서. 그러니까 북서쪽이에요. 북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자, 멀리 서쪽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검은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스라엘이 어딘지 대충 보이세요? 지중해에서부터 마치 허리케인 비슷한 큰 비구름이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위성 사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멀리 바다에서부터 저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비가 쫙 내리게 돼요. 자, 그리고 근데 이 모습이 멀리 이제 서쪽 바다서부터 이제 구름이 일면 비가 온다.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3년 기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사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이 서쪽에 이제 북서쪽 방향으로 돼 있고 그 산 500m 산인데 그쪽 조금 높이 올라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서쪽을, 지중해 쪽을 보라는 거예요. 자,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도 없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7번까지 다시 가서 봐라라고 했고 7번째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서, 그렇죠. 사람의 손바닥,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럼 됐어. 그럼 아합에게 가가지고 큰 비가 올 테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이 구름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렸어요. 저런 큰 비가 내렸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멀리 있지만 저쪽 서쪽 지중해 쪽에서 이제 검은 구름이 조금이라도 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올 것이다. 예측 가능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풍을 예로 드셨는데, 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동쪽과 남쪽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연결이 돼요. 자, 거기서부터는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 열풍이에요.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가 같이 날아와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남동풍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는 동풍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리학에서는 이제 시로코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함신이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함신. 자, 이 바람이 매우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뿌리가 얕은 식물들은 그냥 말라 죽습니다. 이게 요나서에 그대로 나와요. 자,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멸망받아도 심판받아도 모자를 이 인간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지고 니느웨 성을 보면서 이러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재밌는 일을 하시죠. 낮에 이제 햇볕이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박넝쿨이 속성 재배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벌레와 바람을 통해서 이 박넝쿨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신이 불면 이렇게 이제 웬만한 식물도 아주 뿌리가 깊지 않으면 말라 죽고 맙니다. 홍해를 갈랐던 바람도 바로 이 바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살 때 제가 이제 함신을 종종 경험을 했는데 주로 우기에서 건기로 바뀔 때 이 바람이 불어요. 여름에도 좀 불고. 뜨겁고 매우 건조할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이 같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함신이 불면 빨래는 금방 마르는데 어떻게 될까요? 빨래를 걷어야 됩니다. 창문 다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집안에 모래가 쌓여버립니다. 차 위에도 모래가 쫙 쌓여요. 그래서 이 남풍이 불면 어떨까? 심히 뜨거운 바람이니까 와, 더우리라, 건조하리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진이에요. 보이십니까? 지금 뭔지 저게? 위성지도인데 저게 지금 모래바람이 지금 사막에서부터 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치 영화에서 보셨던, 물론 제가 살 때 저것까지는 경험 못했는데 저렇게 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모래바람이 함신이 길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황사하고 비슷하지만 황사보다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함신이고요. 자, 이런 이제 예측은 어떻습니까? 기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기후 예측이 중요했는데 뭐 때문일까요? 농사 때문이에요. 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는 때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파종을 할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9월 말쯤 되면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계속해서 서쪽, 지중해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까만 구름이 일면 어떻을까? 이야,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하면서 파종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기 때 이제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가 언제 오는지를 예측을 하면서 다른 작물들을 심을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농사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남동풍, 함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사에도 중요해요. 이 바람이 너무 세면 좀 문제지만 불어와야지만 이 꽃들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과일 농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이 셀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작물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린 그런 과수들은 말라 죽으니까 빨리 조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이 탁 불기 시작하면 빨리 조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서쪽에서 이는 바람, 그리고 남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런 기후, 그런 기상변화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상 변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56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 그들은 천지 기상 변화에는 큰 관심을 갖고 큰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될지를 분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제 이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지금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때는 뭘까요? 지금 이때. 지금 이때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때예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때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나사렛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눈에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심판의 해가 선포되는, 이게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밝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란 말이죠.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죠. 묻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이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 행하실 일들이고,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것은 뭐 사람들은 볼 때 기적이겠지만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일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간하는 것,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간하는 것이지요. 어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일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곧 구원이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천지를 분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 그걸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그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위선자라는 건데, 왜 무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아는 척하고 듣는 척하고 행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분간할 수 있죠. 당연히 분간할 수 있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당연히 분간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런 반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아는 척하고
듣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행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무지하고 듣지 않고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 증거가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그 증거 분석이 뭐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막 굉장히 뭐 따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서쪽의 바다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남쪽의 그 바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정말 믿고 성경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증거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지금 이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뭘까요? 자신의 기득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그런 데 관심만 있었지 정작 믿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거죠.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했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직 병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어떤 지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따라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에 열광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분간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천재 기상을 분간하는 일처럼 먹고 사는 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성을 활용해서 분간하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는 일에는 그들의 생각이 멈추었던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무지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고의적인 무관심이고 고의적인 오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치유, 축복, 빵, 어떤 지식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사실 우리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 사업,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일들에는 비상하게 돌아가는 머리가 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멈출까요? 세상 돌아가는 일,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총동원해서 열심을 내는데 정작 영적인 것,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소극적이고 열심을 내지 않는 걸까요? 무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아는 척, 듣는 척, 믿는 척, 행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은 아닐까요?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책망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역시 천재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먹고 사는 일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면,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세상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부와 명예와 세상 것을 탐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다고 하나 모르는 자가 되고 말고요.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않는 자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이고,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게 될 때 필연적으로 영적인 무감각, 이 무지에 빠지게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부 한국교회 모습, 교회 세습, 그리고 일탈과 타락,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인 것이죠. 아는 척, 듣는 척, 믿는 척, 행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자요, 듣지 않는 자요,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무지와 무감각의 위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일과 영적인 기상을 분간하는 것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성공과 출세,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비상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모든 생각을 쏟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 즉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간하면서 실제로도 그것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서 얻고 싶은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분간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간하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찌하여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고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 사용된 인칭대명사가 뭡니까? 너예요. 너. 여러분 57절까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라고 하셨어요. 너희.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무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수의 무리에 숨어가지고 다들 그렇지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바로 너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무리들의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다수의 무리에 숨어가지고 다들 그런데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야 할 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회개와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말씀 역시 나의 문제로 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고발하는 자가 나를 법관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법관에게 가는 그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즉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 죄로 법정에 끌려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는 바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죄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상이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의 내용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다시 당시의 무리에게로 돌아가면, 자, 그들이 시대를 분간했다면 어땠을까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그들이 분간했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고발당하여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와 같아요.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게 되면,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장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자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형벌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분간한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간한다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분간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보았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일서의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지만 언제까지나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날이지만 구원의 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길에서 화해하길 힘쓰라고 하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그 길이 끝날지 몰라요. 그 길에서 지금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분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구탱이를 가지고, 그 작은 구탱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예배에서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예배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찬양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가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 길이 무엇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수의 길에 속지 마세요. 무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무리였어요. 다수였어요. 다수에 속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괜찮아. 뭐 다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다수의 함정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틀렸겠어? 아니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저러는데, 아유 저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장로들도 그러고 권사들도 그러는데, 뭐 교회 리더들도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거야? 너무 다들 그러는데. 여러분 다수의 길에 속지 마십시오. 무리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설령 목사님들이 그렇고 장로님들이 그러하고 교회 리더들이 그러하고 많은 교인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아니라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분간하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말 믿고 제대로 길을 가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예수님이 보여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얻기를 원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뭐만 보일까요? 예수님의 손만 보여요.
그것도 못 자고 난 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무리들은 더 큰 표적을 원했어요. 그러면 믿겠다고 말이죠. 표적이 부족했을까요? 이미 오병이어도 기적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도 무리들은 뭘 요구합니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정말 믿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더 큰 증거를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정말 극적인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고 작든.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여주면 믿을까요? 기적은 참된 믿음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은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더 큰 증거를 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예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우리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듣고자 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눈을 감은 채로 보여달라, 귀를 꽉 막은 채로 말해달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을 구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보십시오.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구하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겸손히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여러분들이 분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도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천지기상은 분별할 줄 알고 세상살이, 세상 돌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성공, 출세, 이런 것에는 그렇게 비상한 관심을 갖고 생각과 판단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는데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일에는 어찌된 까닭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며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했으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역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